잘들 쉬셨습니까? 우리는 사념처 가운데 신념처, 우리가 내 몸이다,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몸,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죽으면 뼈가 되고 살은 흩어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살아서는 온갖 오물들이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여 있는 이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이제 여실하게 통찰함으로 인해서 몸을 통해서 일으키고 있는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을 어떻게 통찰할 것인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쁘고 즐겁고 또는 슬프고 괴로운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러한 희노애락의 감정 속에서 흘러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도 알고 보면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사는 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 느낌을 느끼고 있는 내가 있다, 또는 느낌 그 자체를 자기라고, 자기와 동일시하고 이걸 실체시하는 이러한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제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느낌에 대해서 여실하게 통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11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감정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무는가? 제가 이 감정이라고 번역한 게 외다나 수입니다. 수, 한문으로 수라고 그러죠. 신수, 신법 또는 색수상행식할 때의 수. 이거는 이제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저는 이제 느낌 또는 감정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괴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린다오. 육체적인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육체적인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정신적인 즐거운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정신적인 즐거운 감정을 느낀다고 알아차리고, 육체적인 괴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육체적인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정신적인 괴로운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정신적인 괴로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육체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육체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리고, 정신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끼면서 나는 정신적인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감정을 느낀다라고 알아차린다. 이와 같이 안으로 감정을 관찰하고 하면서 감정에 머물고, 밖으로 감정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물고, 안과 밖으로 감정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문다.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물고,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물고, 모여서 나타나고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문다. 그러면 단지 알아차릴 정도로만, 단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 그는 의존하지 않고 머물며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감정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문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안팎으로 느껴지는 또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이러한 감정들을 느끼면서 그것을 취해가지고 좋은 것, 나쁜 것, 나, 남,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념처를 통해서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감정들을 자기화한다거나 또는 적대화한다거나 또는 애착한다거나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멈추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법입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마음을 관찰하면서 마음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을 탐욕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린다. 성냄이 있는 마음을 성냄이 있는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성냄이 없는 마음을 성냄이 없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알아차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린다. 넓은 마음을 넓은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옹졸한 마음을 옹졸한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린다. 최상의 마음을 최상의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무상의 마음을 무상의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린다. 삼매에 든 마음을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알아차리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을 삶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해탈한 마음을 해탈한 마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을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알아차린다. 이 과정에 우리는 이제 탐진치에 휩싸여 살면서도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자기의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욕심이 일어났을 때 이게 욕심이 일어나고 있구나. 욕심이 일어났으니까 통찰하다 보면 욕심이 사라지면 이게 이제 집과 멸을 관찰하는 것이죠. 욕심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몸에 대한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사실은 이제 통찰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욕심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죠. 어떤 대상을 통해서 욕심이 일어날 때도 있지만 또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욕심이 생기면 지금 욕심이 일어났구나. 화가 일어났을 때 화가 일어났구나.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불교 수행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주의 집중하여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될까요? 욕심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욕심을 다스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화가 났는데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참거나 또는 화를 풀거나. 그래서 이제 화를 참게 되면 꾹꾹 눌러놓죠.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아놨던 화가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화를 풀게 되면 화는 화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를 조그맣게 내다가도 화를 자주 내다 보면 점점 더 그 화를 내는 빈도나 강도가 커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이 화를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화를 다스린다는 것은 참는 것도 아니고 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다. 지금 화가 났구나. 화를 일으키면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 이게 이제 십념처를 우리가 사념처를 하게 되면 사정근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죠. 화를 일으키는 마음, 이게 좋은 마음입니까? 좋지 않은 마음입니까? 근데 이 마음을 화나는 마음을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으면 화는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걸 자주 지켜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는 이제 화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좋은 선법 이런 것들은 증장시키고 악법은 소멸시키고 이게 이제 사정근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화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사여의족이다. 이렇게 또 신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념처 수행을 이제 해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해서 내 마음의
여러 움직임들을 집중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이제 점점 더 어리석은 마음 탐진치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넓어지고 또 더 뭐랄까요, 여기서는 이제 최상의 마음이다, 무상의 마음, 위 없는 마음이다 그러는데 더 훌륭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은 삼매에 들어갈 수 있고 삼매에 들어가서 해탈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들이 이제 그때마다 우리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해가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 변화된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고, 그랬을 때 해탈했을 때 내가 해탈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걸 해탈직연이다. 우리가 이제 5분 법신 가운데 개정해 해탈직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성취되는 5분 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법을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이제 법에 대한 관찰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13회 이 경에 13문단에 보면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5가지 번의 법에 머문다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5가지 번의 법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마음속에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나의 마음속에 감각적 욕망이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감각적 욕망이 없으면 나의 마음속에 감각적 욕망이 없다라고 알아차린다오. 발생하지 않았던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차리고, 발생한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소멸한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미래에 발생하지 않는지를 알아차린다. 이리 이제 법을 관찰하면서 여기서 감각적 욕망, 욕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이제 고지요.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러니까 고진멸도를 이제 있는 그대로 사성제를 여기서 다시 관찰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 법의 관찰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다 사성제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기서 이제 발생하지 않았던 감각적 욕망, 발생하는 감각적 욕망 이런 것들은 다 사정근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념처법이 사실은 통찰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사정단 또는 사정근과 연결되어서 그때마다 우리들은 또 거기에 따르는 의식의 변화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가는 것, 이게 계속해서 쌓이는 진행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알아차리고, 혼침과 수면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들뜸과 걱정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의심이 있으면 알아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5개라고 하는 5가지 장애가, 번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이러한 5가지 번뇌에 대해서 이 번뇌를 정확하게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소멸하는지, 또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않게 되는지를 이제 관찰하는 것이 첫 번째 5가지 번뇌를 관찰하는 법이고, 14번을 보면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오치원법에 머문다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오치원법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집이다, 이것은 색의 멸이다, 이것은 수다, 이것은 수의 집이다, 이것은 수의 멸이다, 이것은 상이다, 이것은 상의 집이다, 이것은 상의 멸이다, 이것은 행이다, 이것은 행의 집이다, 행의 멸이다, 식이다, 식의 집이다, 식의 멸이다. 이와 같이 안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밖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안과 밖으로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문다오. 모여 나타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소멸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물고 모여서 나타나고 소멸하는 법을 관찰하면서 법에 머문다오. 여기서 이제 오치원법이 나옵니다. 사실은 불교 수행은 오치원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사념처 수행도 근본적으로는 오치원에 대한 통찰입니다. 오치원은 그럼 무엇인가? 오치원은 바로 고성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치원입니다. 그 오치원은 무엇이니 어찌하여 오치원이 괴로움인가? 오치원은 우리가 자아로 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몸의 형태를, 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나라고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이 몸을 통해서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느낌을 나라고 취합니다. 생각이나 의지나 의식을 나라고 취합니다. 이걸 오치원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제가 여러 불교 강의를 통해서 오치원에 대한 이야기,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이제 익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교가 괴로움의 소멸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먼저 괴로움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그 괴로움의 실체로서 드러난 것이 오치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있다고 하는, 나라고 하는 망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형태들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마음이 그것을 나라고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우리는 나라고 붙잡습니다. 기분이 나쁘다. 나는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말 속에는 그 감정, 나쁜 감정을 나라고 취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처럼 이건 내 생각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을 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하고 싶다. 그 하는 어떤 무엇을 원하는 의지의 주체로서 자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았다. 보고 있는 어떤 실체로서의 자아를 우리는 상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나에 대해서 그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있고 불행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 이런 갖가지 생각들이 오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치원은 무엇인지, 오치원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나라고 하는 망상, 5가지 자아라고 취하고 있는 망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또 어떻게 하면 소멸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 관찰하는 것, 이걸 또 법념처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들은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의지해야 될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냐? 사실은 오원이고 12입처고 이게 전부 다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에 의지해서 나의 실상을 밝혀서 자아라고 하는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게 붓다의 다르마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르마에 대한 통찰, 법에 대한 통찰은 우리들의 진정한 수행이나 참된 삶을 가로막고 있는 5가지 장애들, 그리고 이러한 장애들로 인해서 우리가 일으키고 있는 자아라는 망상, 이러한 자아라는 망상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인 12입처,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는 것을 법념처라고 부릅니다.
오치원을 통찰하면 12입처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5가지 망상, 다시 말해서 몸, 우리들의 몸으로 형색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몸, 또는 감정, 이성,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은 12입처에서 연기한 것입니다. 그걸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 교리를 통해서 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렇게 안식이 발생해서 이 3가지가 서로 화합하면 이걸 촉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촉을 통해서 수상사가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모이면 오온이 된다. 그 오온을 자아로 취하면 이걸 오치원이라고 부른다. 이게 이제 불교의 교리예요. 그럼 그 불교 교리가 그냥 이론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온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라고 취하고 있는 이 오치원을 잘 통찰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몸이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온 것이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이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가운데 보는 것은 나고 보이는 것은 내 밖에 있는 나 아닌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별된 인식의 구조, 이걸 이제 12입처라고 부르죠. 그래서 15번에는 오치원을 관찰하다가 다음에 이제 12입처를 관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러한 교리의 상관관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오온은 오온대로 관찰하고 12처는 12처대로 관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 오온을 관찰하면은 색은 물질이고 오온은 오온대로 관찰해 가지고 분석해 버리고 12처는 12처대로 관찰해서 이제 분석하다 보니까 오온과 12처는 각기 다른 다른 별개의 독립적인 교리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해되고 있는 불교가 전부 이렇게 모든 교리들이 다 뿔뿔이 각각이 독립된 내용을 가지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렇게 부처님은 그런 가르침을 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함경이나 니까야를 읽어보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오온이 형성되는가를 설명하셨고 그 오온이 형성되는 과정의 출발점으로서 12입처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온을 통찰하다 보면 더 근본적인 통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근본적인 통찰에 갔을 때 12입처가 통찰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비구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6가지 내외 입처의 입처법에 머문다. 이 내외 입처, 6내외 입처를 합쳐서 12입처라고도 부르고 또는 6내입처, 내육입처, 외육입처 이런 식으로도 부릅니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내외 육입처의 법에 머무는가? 비구는 보는 나를 알아차리고 보이는 형색들을 알아차리고 그 둘을 의지하여 결박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제가 여기서 이제 차쿠라고 하는 짝구라고 하는 그 눈, 우리가 보통 눈이라고 하죠. 짝구, 그렇죠? 짝구. 이 눈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보는 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눈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얼굴에 붙어 있는 눈이 밖에 있는 뭐 색을 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때 차쿠는 얼굴에 붙어 있는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근과 입처라는 의미에서 크게 2가지로 아니 눈이라는 차쿠라는 말이 사용되는데 근이라고 할 때는 지각 활동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일, 지각 활동. 지각 활동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은 색이 드러나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니까 색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이것을 근경으로 말하면은 아는 근이고 색은 경이 되는데 우리들이 지각 활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눈이 본다고 생각합니까? 눈을 통해서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까? 얼굴에 붙어있는 눈이 본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지각 활동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아니 보는 놈이에요. 보는 놈이 보이는 것을 보는데 보이는 것도 그러니까 보는 놈이 있으면 그와 상대적으로 보이는 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들은 보이는 놈이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보는 놈이 있다면 보이는 놈도 있겠죠. 보는 놈과 보이는 놈은 서로 동일한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우리들은 서로 다르다고 보죠. 근데 이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나를 알아차리고 보이는 형색들을 알아차리고, 아, 지금 내가 보는 내가 뭔가 형색들을 보고 있구나. 이거 이제 알아차리고 그 둘을 의지하여 결박이 발생하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러분들이 어디 백화점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요. 보였어요. 그럼 내가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걸 가져야 되겠다. 사야 되겠다. 없을 때는 어때요? 돈이 없을 때는? 그래서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저걸 사야 되겠다.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들이 그걸 이제 욕탐이라고 그러죠. 욕탐이 우리를 얽어매죠. 그럼 이제 그거 사기 위해서 일하러 가는 거지 뭐. 그럼 누가 지금 나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욕탐이 나를 일을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걸 보고 결박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운 삶은 다른 사람이 우리를 결박하지 않아요. 지가 스스로 결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선가에서 또 보면 도신, 승찬, 도신 이런 이제 해가 스님한테서 승찬 스님이 법을 받을 때 그랬던가, 아무튼 이제 그런 법문이 있어요. 스님, 저를 해탈 법문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좀 결박을 풀고 내 마음이 결박을 풀고 해탈할 수 있도록 좀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법문을 좀 설해 주십시오 하니까, 누가 너를 결박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마치 나를 결박하는 놈이 나와 별개로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모든 결박은 나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에서 발생한 탐진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 버려버리면은 그 욕심은 결박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나를 묶고 있다면 내 마음대로 내가 풀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결박이라는 건 내가 스스로 묶어놓고 있는 거야.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생각 욕심 던져버리면 없어지는 거야. 그걸 안다면 그 결박에 묶여가지고 고생하겠어요? 그냥 편히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결박을 만족시키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 그 욕심을 채워줘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 둘을 의지해서 일어난 이것은 결박이로구나 라고 알아차리고, 그러면 이제 발생하지 없었던 결박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이건 어떻게 소멸하는지, 어떻게 해야 앞으로 생기지 않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찰하게 된다. 이건 이제 듣는 나, 소리를 냄새 맡는 나, 맛보는 나, 모든 이제 이게 12입처를 내외 입처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12입처를 통해서 이제 보는 눈으로 보는 내가 무엇을 보고 결박이 되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는 신체적 구조를 나라고 집착하게 돼요.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12입처에서 사실은 발전하게 되면 오온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온이 형성된다고. 그 구조를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아주 간단하게 오온 이야기하고 12처 이야기하고 수행법으로 수행의 대상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연기법의 구조를 차근차근 그 실질적인 내용으로 대상으로 삼아서 법념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념처경의 이야기는 따로따로 막 이제 이번에는 오온가 안 하고 12척 안 하고 이렇게 개별적인 법을 관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온 관찰하면 12처 관찰하게 되고 12처 관찰하게 그 앞에가 뭐가 있었어요? 5개 여러 가지 장애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오온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장애들이에요. 이 오온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요? 12처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점점 더 이제 그 뿌리를 성찰해 가는 것. 그러니까 사념처 수행, 이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숨 쉬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관찰하고 앉아서 마음 편안해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이제 연기의 실상, 법의 실상 이런 것들을 깨닫도록 지금 설해져 있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지금 이제 사념처 수행을 이런 식으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류하는 연결시키는 방법 또는 길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하던 대로 배운 대로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좀 더 깊이 모든 수행들이 이렇게 이 대념처경의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이제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16번 문장 보겠습니다.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칠각지법에 머문다오. 비구들이여, 비구는 어떻게 법을 관찰하면서 칠각지법에 머무는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불교에서 법념처의 대상으로 크게 등장하는 것은 오온과 12처예요. 오온과 12처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그 근본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를 냄새를 맡고 만지고 하면서 그 속에 어떤 의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볼 때 보는 놈이 나다. 보이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다. 보는 놈은 안에 있는 나다. 이렇게 내외로 분별을 하죠. 쉽게 말하면 나와 세계를 이원화시켜서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이제 서양 철학적으로 말하면 주객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주관과 객관을 둘로 나누어서 본다는 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본다는 것은 주관과 객관이 각각 독립적인 실체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무지예요. 이게 무명이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생각의 결과물들로서 우리에게 오온이 나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오치원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괴로움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5가지 장애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의 실상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지금 사념처를 수행하도록 했고 그 사념처 수행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런 대상화되었을 때 이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염각지를 닫고 사념처를 닫고 이 칠각지 수행이 이제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칠각지의 수행에 보면은 염각지라는 것은 사념처를 이제 염각지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내가 지금 사념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칠각지에 뭐냐 하면은 염각지에 내 마음속에 염각지가 있으면 내 마음속에 염각지가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다라고 알아차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내가 지금 염각지를 망각하고 있구나. 수행하는 사람들은
염각지가 있으면 지금 내가 사념처를 잘 닦고 있구나. 없으면 내가 잠깐 놓치고 있었구나. 그럼 다시 또 염각지에 돌아가야 되겠죠. 이런 이제 상태를 보고 염각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택법각지는 뭐냐 하면은 사정근을 이야기해요. 택법이라는 것은 이제 가리는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그러니까 염각지를 통해서 아까 그런 이야기 있었죠. 나에게 지금 뭐 좋은 생각이 일어났냐,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지금 악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살피는 게 염각지죠. 이 염각지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지금 내가 일으키고 있는 마음이나 나의 상태가 이게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냐, 쉽게 말하면 선이냐 악이냐, 선이냐 불선이냐. 그래서 이제 선법은 정장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 이것이 선법인지 악법인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이걸 보고 택법이라고 해요. 택법, 간택을 한다. 그러니까 이 택법각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정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진각지가 있는가, 뭐 희각지가 있는가, 경안각지, 정각지. 정진각지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정근에서 이제 여의족, 오근, 오력 이런 것들 다 이제 정근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진에 해당하는 것이고,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사선정을 닦을 때 사선정을 닦는 단계예요. 그래서 초선정에서 이제 희가 생기고 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선정에 들어서 사념청정해지는 거 있지. 사선정에 가면은 이제 이 마지막 제4선에 가면은 사심이 생기죠. 즐거운 생각, 즐거움도 괴로움도 다 버리고 오직 평정한 마음을 얻게 되지 않아. 이런 단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칠각지라는 것이 칠각지를 통해서 뭐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선정을 닦아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선정을 닦아서 꾸준히 닦아가는 거, 이게 이제 법념처에 해당하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법을 관찰하면서 사성제법에 머문다오. 결국은 지금까지 했던 게 알고 보면 또 사성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를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이제 이것은 괴로움이구나, 이것은 괴로움의 지비로구나, 이것은 괴로움의 멸이로구나, 이것은 괴로움의 길이로구나. 사실은 칠각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났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팔정도에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로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리한 걸 팔정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법을 여기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성제를 통찰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사성제가 뭐냐 하는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되죠. 자, 18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태어남은 괴롭고 늙음은 괴롭고 병은 괴롭고 죽음은 괴롭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은 괴롭고 원하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오.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오는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가 고성제란 뭐이냐? 이 생로병사가 괴롭다라고 우리가 이제 느끼죠. 근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나라는 놈이 괴로운 놈이구나. 내가 있으니까 괴롭구나. 오천이 곧 괴로움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괴로우니까 괴로운 나는 놔두고 괴로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려고 하죠.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고 내 기분을 맞춰줘야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게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오치온, 나를 취하고 있는 이 나라는 놈이 곧 괴로운 놈이야. 그래서 이걸 이제 오치온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5천이라는 거. 이거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에요. 비구들이요. 그럼 이제 태어남이란 어떤 것인가? 아까 이제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병이 괴롭다고 그랬잖아. 태어남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중생이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 태어남, 탄생, 출현, 출생 똑같은 말이에요. 온들의 현현, 입처들의 획득 이것을 태어남이라고 한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지 지금. 이런저런 중생이 이런저런 중생의 부류 속에 태어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전에 내가 생사를 이야기하면서 요구르트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생겼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부류가 있어야만 그 부류에 있는 어떤 것이 생겼다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에 사람이라는 인종이 없으면 사람이 태어났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겁이 생겼다. 겁이 생겼다. 이 겁이 생기기 전에 이 세상에는 겁이라는 부류가 존재해야 되겠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돼요? 이 흙덩어리야, 흙덩어리. 흙덩어리가 새로 생길 리가 없지 지금. 누가 흙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세상에는 컵이라는 부류가 없어. 종류가 없어. 세상에는 컵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흙으로 이런 모양을 만들어 놓으니까 누가 컵을 새로 만들었네?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컵이 새로 생겼다 라는 말을 하려면 이 컵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컵이라고 하는 것 종류가 이미 있어야 되겠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하나 태어났어요. 근데 이게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이게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류로서 소속될 때 그것이 태어났다는 말을 쓰는 거이지. 이 말은 뭐냐면 유가 있으니까 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말을 그냥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냥 세상에 무엇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현상, 다시 말해서 개가 태어나고 소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들은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생이란 무엇이냐?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소가 소의 부류 속에 태어나는 거야. 소의 부류가 없으면 소가 태어날 수 있어, 없어? 컵의 부류가 있어야만 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책상의 부류가 있어야만 책상이 세상에 새로 생길 수가 있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다시 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탄생이고 출현이고 출생이야, 이게. 탄생한다거나 출현한다거나 출생한다는 것은 뭐야? 무엇이 어떤 부류 속에 태어나는 거야. 부류로 태어나는 거야. 이것은 또 온의 현현이에요. 온. 그러니까 이제 오온, 그러면 오온이라는 걸 취해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지금 오온을 취해서 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이런 것들이 현현하는 것이고 입처를 얻는 것이고, 입처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자아의식이 들어있는 것이고 온도 자아의식을 형성하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남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보면 이 태어남의 설명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까? 다 알아듣겠죠. 부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고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우리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의미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를 극복하자 하는 이야기를 잘못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늙음이란 어떤가? 이런저런 부류 속에서 늙고 노쇠하고 이가 빠지고 백발이 되고 피부가 이런 기능들을 우리는 이제 늙음이라고 부른다. 만약에 컵의 부류가 없다면 새 컵이 있고 헌 컵이 있겠어 없겠어? 컵이 없는데 무슨 새 컵, 헌 컵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 몸을 가지고 한번 생로병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나 내 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은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부류가 없다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거야. 그리고 이건 자연계의 현상 속에서 다양한 현상 속에서 사실은 서로 인연 따라서 변화하고 있는 현상들이죠. 좀 더 우유하고 요구르트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유, 요구르트, 그 다음에 가운데 뭘 우리가 만들었었죠? 우유를 만들었었죠. 자, 우유라고 하는 부류가 없다면 우유가 생겨가지고 변해가지고 없어진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겠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생태계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들의 몸은 우리가 죽고 나면 썩어서 거름이 되겠죠. 또는 미생물들이 먹겠죠. 또는 다른 생물들이 먹고 취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다시 미생물의 몸도 되고 다른 생물의 몸도 되고 다시 그것들이 돌아서 또 다른 사람의 몸으로 들어오겠죠. 이것들이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건 생멸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태를 지니고 이러한 삶의 형태를 취하는 건 인간이고 이건 미생물이고 이것은 뭐 다른 동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류를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 사람이 죽고 뭐가 태어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 이런저런 부류에서 사라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부류 속에서 사라지면서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앞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체를 매장한다 이런 것이 나오니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이제 속게 되는데 아무튼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슬픔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다양한 불행에 따르는 다양한 괴로움을 겪음으로써 생긴 슬픔, 시름, 비통, 마음속의 슬픔, 마음속의 큰 슬픔 이런 것들이 슬픔이다. 비탄이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다양한 우리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모든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괴로움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신체적인 괴로움, 신체적인 불쾌함, 신체적인 경험에서 생긴 괴롭고 불쾌한 감정. 비구들이여 이것을 고통이라고 한다. 근심이란 어떤 것인가? 심적인 괴로움, 심적인 불쾌함. 그러니까 이제 고통과 이 고통과 근심을 이제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불안, 뭐 또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괴로움이라는 것 어떤 것인가? 근데 이제 우리들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태어나는 중생에게 제발 우리가 태어나는 일이 없으면 좋으련만, 제발 우리는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으련만 하는 소망이 생긴다.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이와 같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롭다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이 괴로움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핵심은 이게 있어요. 비구들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원은 괴롭다. 그러니까 오치원이 곧 괴로움이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색취원, 수취원, 상취원, 행취원, 식취원. 비구들이여 이것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오치원은 괴롭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것을 고성제라고 한다. 비구들이여 고 집성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시 존재하는 것으로서 좋아하고 탐착하며 이것저것을 애락하는 가래, 즉 요계, 유예, 무유예라오. 비구들이여 그 가래는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 거기에서 그 가래는 발생하고 있으며 안주하고 있다오. 어떤 것이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인가? 보는 나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이고 기쁨을 주는 형색이라오. 그러니까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바로 가래가 발생하고 있는 바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안이비설신이 안식이식, 안이비설신의식, 안촉에서 생긴 감촉.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12처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연기한 의식들로 인해서 가래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사라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연기 가운데서 유기불 연하여 촉이 있고 수, 예취, 유색, 노사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풀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념처에서 오치원이 괴로움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오치원이 형성되는 과정에 뭐가 작용한다고? 가래가 작용하는 거예요. 애가. 땅하. 애가 작용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오온으로 형성되는지 이것들을 통찰하는 게 또 법념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념처를 통해서 우리가 잘 통찰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사성제도 통찰하고 연기도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는 형색에 대한 관념 또는 보이는 형색에 대한 의욕, 보이는 형색에 대한 가래, 보이는 형색에 대한 사유, 숙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치원이 모인다. 이게 이제 집성제예요. 괴로움이 오치원으로 형성되는 것을 집성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집성제로 형성되는데 뭐가 작용한다고? 가래가 작용하는 거예요. 가래, 애가. 그래서 애를 연하여 취가 있고 취를 연하여 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고멸성제가 고멸성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며 그 가래를 버리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이며 그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그 가래를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 가래는 어디에서 소멸하고 있고 어디에서 지멸하고 있는가? 세간에 있는 사랑스러운 형색, 기쁨을 주는 형색. 아까 했던 이야기들이 다시 반복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왜 이제 부처님이 안이비설신의 색성양 미촉법 이런 이야기를 했냐? 바로 12입처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눈으로 뭘 볼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것마다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안 생기고 볼 때마다 괴로움이 생긴다면 여러분들은 보는 눈을 애착하겠어요? 저주하겠어요? 눈으로 뭘 보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 눈으로 볼 때마다 나에게 괴로움이 일어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싶겠어? 감고 싶겠어? 예? 감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뭘 보면 그 보니까 즐거움이 생기고 막 애착이가 그러면
계속 보고 싶겠지. 그 보는 놈이 계속 유지되고 싶겠지. 그게 나예요, 나. 여러분들이 나로 취하고 있는 걸 보면 진짜 내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래가 취하고 있는 게 나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얼굴에 혹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혹이 생기고 나니까 이 혹이 굉장히 즐거운 뭘 자꾸 나에게 느끼게 해주는 거야. 말하자면 나에게가 혹 한 덩어리가 생겼는데 이 혹덩어리가 생기면서부터 나는 힘도 세지고 이 혹덩어리 때문에 즐거움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혹덩어리를 떼내려 하겠어? 계속 붙여놓고 잘 보존하고 키우려고 하겠어요? 왜? 왜냐하면 나에게 즐거움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이 가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의식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래를 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애착, 자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멸성제예요. 그래서 애를 멸하는 것이 멸성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가래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고멸성제라는 어떤 것인가, 가래가 남김없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이며 그 가래를 버리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이며 가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가래를 싫어하고 멀리하는 것이다. 그 가래는 어디에서 소멸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입이 설신의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오치온 이런 데서 다 이제 가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고 들을 때 여러분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다면 여러분들에게 가래가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육입을 연하여 촉이 있고 촉을 연하여 수가 있고 수를 연하여 예가 있는데 그 가래의 뿌리를 가서 보니까 어디가 있다고? 12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불교 교리가 왜 설해졌겠어요? 바로 이런 걸 통찰하라고 이런 식으로 통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개념이 설정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념초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이 부처님의 모든 교상, 교리들이 다 그걸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지금 이런 수행법에 대한 여기서 말하는 이 대념척용이 불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에요. 대념척용 다 읽어보지. 나도 대념척용 읽었다는 사람이 수도 없겠죠. 근데 대념척용에서 무엇을 보았냐? 다 지 생각으로 본다는 거지. 교리를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정도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고멸성제. 그러면 고멸도성제는 어떤 것인가? 자, 21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고멸도성제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성자의 8정도,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비구들이여 정견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집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알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에 대하여 아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견이다. 어떤 것이 정사인가? 이때 사라는 것은 이걸 이제 사유라고 번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유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이때는 이게 의지예요. 의지. 바른 의지. 그러니까 의욕. 내가 뭘 하려고 하는 의도. 이게 바른 의도. 이런 걸 이제 정사라고 그래. 욕망에서 벗어나려는 생각. 화내지 않으려는 생각. 해치지 않으려는 생각. 이것을 정사라고 한다고.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욕망을 성취하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욕망을 버리려고 해야 되겠습니까? 화를 풀려고 해야 되겠어? 화를 안 내려고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정견을 가지면 우리는 욕망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환을 일으키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려고 하지 않게 된다. 이게 이제 정사다. 정의란 어떤 것인가? 거짓말 안 하고 이간질 안 하고 욕설 안 하고 잡담 안 하는 것이다. 정업이란 어떤 것인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구의 삼업을 잘 닦는 것, 신구의 삼업을 잘 닦는 것이 바로 정견을 가지고 신구의 삼업을 잘 닦는 것이 정사, 정의, 정업인 거예요. 정사라는 것은 의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의라는 말은 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업이라는 것은 신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행하는 것, 정견이 있어야만 우리는 바른 삶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의 팔정도가. 그러면 이제 정명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성자의 제자는 삿된 생업을 버리고 바른 생업으로 살아간다. 이것을 정명이라고 한다. 우리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직업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요즘 현대사회는 돈만 벌면 다 직업이잖아. 돈벌이만 잘 되면 훌륭한 직업이라고 말해요. 요즘 우리에게 누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냐? 돈 잘 번 사람이 훌륭한 거야. 근데 이거는 불교 입장에서 보면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른 직업이 있어. 바른 생업을 살아야 돼. 다시 말해서 살생을 하고 산다거나 바른 이제 생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른 생업이 뭘 것인가?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되는 거, 유익한 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사는 거 이제 바른 직업이에요. 농사를 짓는다. 농사를 짓게 되면 어떻게 돼? 내가 농사를 지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농산물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만들잖아. 내가 그 사람을 먹여주면 그 사람도 나한테 뭘 주는 거 아니야. 세상은 서로 주고받게 돼 있어. 이것이 이제 좋은 구조 속에서 서로 좋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이게 정업이라, 정명이라. 근데 서로 뭔가 좀 부정적인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구조가 되면 이걸 보고 이제 삿된 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정정진이란 어떤 것인가? 비구들이여 발생하지 않는 사악하고 옳지 못한 법들은 생기지 않도록 의욕을 일으키고 힘쓰고 정진하고 마음을 다잡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진이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사정근, 사정단, 이게 다 정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택, 아까 그 택법각지 있었죠? 택법각지 또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정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정단 이런 것이 정진하고.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정진을 통해서 이제 정념을 얻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정념이란 어떤 것인가? 정념이란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사념처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념이고, 정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정정인데,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사선정과 연결이 된다. 사선정에서 다시 또 벗어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여기서는 사선정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더 이제 이걸 넘어서 사무색정, 공처, 시처, 무소유처, 비입상처 이런 이제 관법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이거 이제 구차제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정정을 우리가 이러한 정정을 포함해서 팔정도까지를 해서 사성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누구든지 22번을 봅시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칠안거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깨닫거나 유효의 불안과 둘 가운데 하나의 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요.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칠한 것 동안 지속하도록 하시오. 이 칠한 거라는 것은 안거가 우기에 한 번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안거를 하겠죠. 스리랑카에서는 안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예. 이제 우리나라는 하안거, 동안거 그래가지고 안거를 2번 해. 우리는 이제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으니까 춥고 더우니까. 그런데 저쪽 인도 쪽은 건기, 우기, 그 다음에 혹서기 이렇게 이제 세 계절이 나눠져요. 봄, 여름, 가을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비가 많이 오는 때 또는 건조한 때 또는 아주 더운 때.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우기, 비가 많이 올 때는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와가지고는 거꾸로 돼 있어요. 안거는 왜 하느냐? 못 돌아다니니까 할 수 없이 안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는 수행이나 포교를 하는 게 이제 수행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안거가 제일 중요해. 안거 동안 앉아 있어야 돼. 이런 식이야. 근데 아무튼 얘기들은 칠안거라는 것은 이 7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칠안거 동안 지속하도록 하시오. 누구든지 육안거 동안 또는 이제 아니면 칠안거가 아니면 육안거,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5안거, 4안거, 3안거.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이 부처님의 이 수행법을 7년 동안 또 할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 이제 뒤에 가면은 뭐 한한 것 동안만 지속하도록 하시오. 그 다음 보면 또 누구든지 7달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여기에서 깨닫거나 7달 동안 또는 6달, 5달, 넉 달, 석 달, 2달, 1달, 반달 하다가 뒤에 가면 이제 7일이 나와요. 비구들이 누구든지 7일 동안 이 사념처를 이와 같이 수행하면 지금 여기에서 깨닫거나 유효의 불안과 둘 가운데 하나의 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바르게 알고 바르게 수행하면 오랜 시간 할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 수행한다고 불교 공부 시작한 지 10년, 20년 뭐 평생을 하고 있어도 도대체 시작하기 전하고 후하고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 불교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르게 수행길을 알아서 수행을 하면 일주일만 해도 다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 부처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교 수행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에 어떻게 아라한이 되냐? 물론 아비달마에서 이야기하듯이 뭐 초인적인 신통력을 갖추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이 아니라 몇 겁을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깨달음 또는 아라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나 자신과 내가 살고 있는 내 세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정견을 가지고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면 누구나 다 그 실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제대로 알아서 바르게 하면 일주일만 해도 될 수 있고 뭐 잘 안 돼서 하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그걸 그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 7년이면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정도 이야기입니다.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불자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누구나 다 뭐 일주일이면 지금 여기에서 깨달아서 아라한과를 성취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조금만 더 노력해서 새로운 삶으로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구들이여 중생이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열반을 자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한 길은 오로지 네 가지 주의 집중뿐이다라고 내가 말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 그런 것이요. 불교 수행이 이런저런 수행이 있고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수승하다,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끼리도 내가 하고 있는 수행이 더 낫다, 더 좋다, 훌륭하다, 이런 또 분별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처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 수행이라면 그것이 후대에 어떤 형식으로 변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사념처 수행을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벗어난 수행은 올바른 불교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